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함께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실래요? 어떤 이 사진일까요? 귀입니다. 우리 귀예요, 귀. 이 귀는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잘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이 기관이 바로 귀라고 합니다. 이 귀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귀 속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무슨 그 달팽이처럼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 기관이 우리가 듣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그 담당하는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귀가 잘 안 들리거나 잘 알아듣지 못하면 이 달팽이 기관이 조금 이게 약간 뭐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연세가 들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들리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넘어지려고 하다가 딱 우리가 균형을 잡는 것도 바로 이 귀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잘 넘어진다 그러면 귀가 좀 이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을 또 받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때 보면 전에는 반듯하게 잘 걸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이 달팽이 이 기관이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나 이상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귀가 두 개잖아요. 두 개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러 할 일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눈도 그렇고요. 코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보다도 두 배로 많이 들어야 된다. 또 들을 것이 많다. 또 귀 기울여서 우리가 더 말하기보다는 더 들어야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가끔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균형 있는 우리의 삶,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좀 이게 소홀해진다든지 또 관계가 약간의 그런 금이 간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잘 듣지 않았을 때, 또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했을 때, 내가 잘못 알아들었을 때, 또 우리가 걷는 데에도 이렇게 균형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 또 신앙에 있어서도 이 균형이 잘 이렇게 잡혀져야 되는데 이 달팽이 기관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잖아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넘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인생사 넘어질 일들이 사실 있잖아요.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또 내가 원치 않았지만 그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려고 해도 우리가 균형을 잘 잡으면 우리가 다시 또 걸을 수 있고, 또 넘어지려고 해도 우리가 딱 다시 우리가 다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균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좀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가정에서의 인간관계의 원리는 균형이다. 오늘 가정에서의 이 인간관계, 무엇보다도 이제 부부겠죠, 그렇죠? 남녀의 이런 남편과 아내의 이런 관계가 무엇보다도 오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8절을 보시면 남편보다 아내에게 먼저 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종하라고. 아마 그 당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성들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되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예수 믿는 자매님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뭐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반응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그래, 순종해야지, 복종해야지, 남편의 말이라면. 이렇게 여러분 듣는다면 정말 탁월한 참 인간관계를, 또 부부관계를,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잘 안 들려와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이 정말 그대로 들어온다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거의 정말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듣는 데 있어서 듣고 싶지 않죠, 이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요. 아니, 부부간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왜 내가 복종해야 돼? 이게 딱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여성들이 들으면 어떤 반응을 할까? 교회 왔는데 특히 이 말씀의 이 주제는 5월에 아마 뭐 부부나 아니면 가정에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처음 교회 왔는데 아내들 무엇보다도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이 말을 딱 들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 그게 가정의 평화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즘 젊은 분들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할까? 과거에는 사실 말도 잘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사나 보다. 그래, 너는 거기 갔으니까 이제는 이제 돌아오지 말아라. 너는 집이 없다고 생각해라. 소위 말하면 그 가문에, 그 가정에 뭐 귀신 되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얘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뭐 그게 가정이고 그게 네가 살 길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그렇게 인류에서 없는 그 질병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러죠? 한인. 이게 화병. 그게 한이죠. 그게 어떻게 못하니까요. 어떻게 못하니까. 그걸 누르고 또 누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여성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소리를 높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우리 부모는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면서 그 온갖 여러 어려움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 정치권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투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실은 그게
뭐 최근에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저희 어머니 그 전 세대부터 그것이 사실 있었잖아요. 그것이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당연히 여겼잖아요. 아, 여성은 그렇게 해야 돼. 아내는 그렇게 살아야 돼. 뭐 해야 돼. 그렇게 이렇게. 오늘 무조건 아내는 남편의 말을 다 들어야 되고 다 따라야 되고 그렇게 하는 이런 말씀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끊임없는 찬반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니 교회 왔는데 그리고 여전히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왜 순종하라고 거기에 딱 걸리는 내가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내가 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마 더 많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내가 왜 그렇게 살지 않겠어? 왜 그렇게 하지 않겠어? 이 구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저런 얘기를 막 계속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 맞다. 이거다. 계속해서 찬반이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이 복종이 어디까지 복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할 것인가. 저도 이 말씀을 여러 자료를 보면서 야, 이거 잘못 내가 말했다가는 참 자매님들부터 여성들로부터 내가 잘못하면 내가 큰일 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디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도 여러 해석들을 보고 저 나름대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야, 이거 참 어렵다. 그 가운데에 이 말씀을 이 성경의 근거를 좀 몇 가지 좀 찾아봤어요. 그 근거 가운데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 가정의 질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내가 여성이 오늘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그 이유를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2장 14절을 보시면 아담이 꼬임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꼬임을 받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래서 여성은 이 아내는 남자의 그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된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7절을 보시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그리고 여성은 남성의 이 아담의 이 갈빗대 그 일부를 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시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이런 말씀.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보시면은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순종을 통하여 남편이 구원에 이를 수 있으니까 순종해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그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주 안에서 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마땅하다 여기에만 그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히
가정에서의 이 부분은 관계입니다. 남녀의 관계예요. 오늘 먼저 아내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반면에 오늘 남편에게는 오늘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19절을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를 뭐하며요? 사랑하며 그리고 우리 괴롭게 하지 마라. 이 말씀에 의한다면 남편은 이 아내를 사랑의 존재로 대상으로 봤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힘들게 했다고 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남성의 문제는 뭐냐면요. 나는 가장이야. 내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 내 말을 다 들어야 돼. 이런 입장에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 특히 아내는 나는 결혼해서 소위 말하면 내가 바쁠 때기로 내가 뭐하러 내가 여기에 내가 이 결혼한 거 아니다라는 존중하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받는다면 순종하지 않을 여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먼저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저희들이 이제 10시 20분에 이 목양실 옆에 저희들 이제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10시 20분에 와서 예배하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또 선생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지금 11시에 이제 같이 동시에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름대로의 이건 참 관계에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두 분이 동일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존중이었어요. 존중.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 존중한다면 서로 순종하고 서로 그걸 내가 막 괴롭히고 뭐하고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여성들에 대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은 아주 짧아요. 반면에 남편들에게 하는 말은요, 그 양이요, 그 말씀이 2배나 더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 가정의 가장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그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가장 이 남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남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은 아내 사랑하기를 오늘 헌신적으로 하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그 교사 2분에게 물어봤어요.
관계에 있어서, 특히 부부든 무슨 관계에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는 반으로 딱 갈리더라고요. 한 교사는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순종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다시 한번 질문을 했어요. 나를 구박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순종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랬더니 겨울 것 같은데요. 나를 존중하지도 않고 나를 막대하고 인격 이하로 막 그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순종하는 거 어때요? 그랬더니 그래. 또 사랑 그래. 그러면 나를 막 미워하고 막 그런 사람에게 내가 그 허물을 막 나를 막 헐뜯고 막 하는 그런 사람에게 사랑하는 거 어때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이제 어느 한쪽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쪽만 순종하고 어느 한쪽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순종이라는 것과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한다고 내가 남편의 말을 다 잘 듣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저는 아내라고 보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그 남편에게 말하면 정말 행복하고 내가 따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사랑하는 것이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게 더 낫다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오히려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 2배나 더 사랑하고 더 아껴줘야 된다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오히려 힘 있는 사람이 더 내가 감싸줘야 되고 내가 더 이해하고 내가 더 기다려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힘을 내가 막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해! 그게 아니라 오히려 존중하면서 그 입장에서 그 이해를 하면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에 순종하지 않을 그리고 남편의 말을 따르지 않을 아내들이 있을까 싶어요. 오늘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부에는 이런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가정 안에는 또 관계가 또 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부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그런 관계가 또 있습니다. 이게 부부도 참 힘든데 이 자녀하고 부모의 관계도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이거도요. 어릴 때는 따라주고 막 하지만 이제는 성장하고 성인이 되고 하면은요 이제는 자녀들도 생각이 있잖아. 오늘 여기 보시면 20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자녀들도 참 쉽지 않아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하면 근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을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언제 화나게 하고 노엽게 하고 낙심하게 할까요? 저도 그걸 잘 몰랐어요. 그렇게 막 가르치고 이거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소위 말하면 잔소리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모는요, 저는요, 그것이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것이 관심이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녀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관심이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잔소리로 받아들이는가.
우리가 말하는 오늘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어른들이 자꾸 이렇게 뭐 하고 그거 참고 저거 해야 되는데 뭐 한다고 그러죠, 그걸? 그 어른들이 자꾸 이렇게 그 뭐 이런저런 얘기를 그냥 안 해도 되고 그냥 그거 다 알아듣는데 또 그게 또 걱정스럽고 또 이걸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 예, 노파심 그거보다도 좀 안 좋은 말 뭐라고 얘기하죠? 예, 어른들이 자꾸 그걸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소위 말하면 나는 애들 다 키워보고 했으니까 어떻게 야 애는 이렇게 키우는 거야. 근데 요즘 젊은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잘 키웁니다. 근데 자꾸 그걸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아, 예. 아이고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나요? 사실 낙심케 하고 자녀들을 자꾸 화를 북돋게 하고 하는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자녀들을 우리가 성장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른들보다도요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뭐해서 보면 또 거기에 우리 부모들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야 누구는 뭐 하는데 야 너 이렇게 나도 열심히 하고 막 하려고 뭐 하는데 자꾸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돼 이제는. 오히려 용기를 잃게 말거나 낙담케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나는 이거 잘한다고 그러는데 자꾸 보면 야 저게 잘하는 너는 뭐 이렇게 오히려 자존감을 더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낮추고 있지는 않는가. 야 너는 그것도 못해. 소근이한테 너 그거 왜 잘 못해. 이렇게 자꾸. 여기에도 보시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균형이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만큼 부모 또한 아이들에게 오늘 화나게 하거나 낙담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응원하고 격려하고 너 그거는 잘해. 너는 너야. 저게 너가 아니라 너는 너야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그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균형이 이 관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의 원리 이것도 균형입니다. 오늘 22절을 보시면 종들아 그 당시에 종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사원들아 직원들아 뭐 누구 이렇게 하는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뭐 상전이 아니면 기업의 그 기업주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일을 할 때에 오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서 23절을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종들에게는 오히려 주께 하듯 그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사장님이 아니면 나보다 위에 있는 상사가 있으면 그냥 일하는 척, 보이는 척, 그냥 성실한 척 하지 말고 있던 없던 간에 성실함으로 일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직장 안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업주나 아니면 사장이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직원과 사장과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누가 있다고? 상전이 있다. 그 위에 상전이 있다. 네가 최고가 아니야. 가정에서 남편이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이 최고가 아니야.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빌레몬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의 이 책은요,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이거든요. 근데 빌레몬은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예들이 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노예들 가운데에 도망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거기에 이 빌레몬의 그 집에서 일하던 그 노예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쭉 들었겠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하튼 그 당시에 노예가 도망치는 것은요, 붙잡히면 그냥 거의 끝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요, 이 오네시모에게 너 주인에게 다시 가라고 얘기해요. 다시 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편지를 하나 써서 이렇게 줍니다. 바울은 어떤 편지를 썼을까요? 용서해 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그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동등한 사람이니까 이제는 나도 당신도 형제요, 나도 형제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나요? 그런데 빌레몬은 여전히 주인입니다. 오네시모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지만 여전히 뭘까요? 종이에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가끔 보면 그렇죠. 특히 참 어려운 것이 그 직장 안에 신우회가 있고 이렇게 사장님이 믿는 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믿는 또 뭐 여러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는 장로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장은 그냥 일반 우리가 말하는 그냥 성도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는 장로예요. 근데 회사에 가면 내가 또 직원이에요. 이 사장인 이 성도는 이 장로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 장로님은 직장에 가서 어떻게 장로 역할을 계속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참 힘들지 않나요? 이 관계에 있어서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특히 우리 안수 집사님 저보다 훨씬 다 연배가 높아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저보다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제가 자식 버릴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제 어머니, 저희 아버지 연령이 계시거든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자식 같은데. 저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이거 어려워요. 그렇죠? 이 관계에 있어서는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는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비록 장로라 할지라도, 사장님이 그냥 성도라 할지라도 나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성실하게 임하라고.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또 사장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돼요. 이 두 관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돼서도 안 돼요. 어느 한쪽만. 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사장은 보상해 주지 않아요. 그럼 거기 우리가 소위 말하면 그 좋은 직장일까요? 아닙니다.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사장은 어떻게 하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사장은 어떻게 하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막 이렇게 보상해 주는 거고, 이게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일도 안 하고 회사에서 막 그냥 나 이런 욕구, 이런 복지해 주세요. 막 그냥 월급 올려주세요. 막 일도 안 하고 뭘 더 좀 저거 하면 우리 뭐 파업하겠습니다. 우리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직장은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런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돼요. 아내에게 하는 그 말씀은 아내가 들으면 돼요. 그냥 그 말 들으면 돼요. 또 오늘 남성들에게 그리고 남편들에게 하는 그 말씀은 남편만 들으면 돼요. 그거를 내가 들으면 돼. 내가 이건 누가 들어야 돼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이 말씀은 내가 그냥 들으면 돼. 나만 들으면 돼요. 나만. 근데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꾸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내가 해야 할 일을 자꾸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어.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하지. 자꾸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가 꼬여지고 금이 가고 오해가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균형을.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의 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 원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를 신뢰해라. 나를 신뢰해라. 나는 선하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선함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의 모습을 내가 너희들이 볼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있을 때마다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계속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도 그것이 과연 감사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관계를 맺었어요. 언약의 관계를 맺었어요. 언약이. 그걸 누가 맺었냐면요. 우리가 맺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했어요.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약속은요. 두 관계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계약 관계는 두 사람이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거 파기하지 말자. 너의 의무, 네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이게 있잖아요. 그게 거기서 사인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관계가 다 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가 필요할까요? 신뢰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하심을 믿고 아내는 그래 남편에게 순종. 또 남편은 그래 내가 아내를 내가 감싸주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내가 막 부리고 내가 막 이렇게 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의 그 대상이 내 아내지. 이 균형을 잘 이루어 나간다면 그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를 그대로 사실은 바울은 우리의 관계는 바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네가 해야 할 일 네가 하면 돼. 네가 그것만 하면 돼. 다른 거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말고 네가 그거 하면 되고 남편 너는 이거 하면 돼. 근데 나에게 하신 이 말씀은 자꾸 안 들으려고 하고 이 말씀을 자꾸 여기다가 자꾸 이렇게 너 이 말은 내 남편이 들어야 돼. 누가 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균형을 이루지가 못하는 겁니다. 자꾸 치우쳐지는 거야. 너만 잘하면 너만 이렇게 하면 잘 되는데 너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자꾸 하니까 어떻게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균형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균형을 잘 이루게 해주십시오. 제가 해야 할 일, 또 각자의 그 할 일들을 성실함으로 저희들 잘 감당함으로 균형 있는 이런 삶이 곧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이 균형을 잘 이루어 나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그것을 잘 상대방과 균형을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